저녁은 태필리 눈가정 예배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이제 말씀이란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 창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이 메시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는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 또 하나는 말씀 신앙. 우리가 말씀 가르치고 암송하고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만, 학교만 가면 진화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이 학교 선생님들도 친구들도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와요. 우리 교회는 한 2번 정도 오지만, 그러나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공동체에서 아이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왜 하나님의 창조가 옳은가, 왜 창조가 진리인가를 아이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혼돈 속에 있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다음 세대들은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창조 신앙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창조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믿습니까? 믿는 것까지는 하는데 진화가 맞냐 창조가 맞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서로 그냥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나는 창조를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은 진화를 믿으시오. 그러니까 서로 건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이 선생님과 학생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그 물을 먹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진화가 거짓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거짓이고, 그건 사탄의 속임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짓된 세력들의 조작이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디에요? 만물에. 우리가 보는 태양, 우리가 보는 모든 하늘 자연계에 어떻게 알려졌냐면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요. 여기서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분명히 보여라는 말은 위에서 보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1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시야가 한계가 있죠. 근데 옥상 올라가서 보면 이 동네 훤히 보입니다. 저기에 아파트가 있고 저기에는 농장이 있고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보인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훤히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가 맞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핑계하다라는 것은 변명하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가 확실하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독교의 3대 왼수. 왼수 아시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을 이 왼수야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 보고 이 왼수야 그래야 돼요. 자, 한번 해보세요. 이 왼수들아. 자, 세 사람의 왼수 이름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는 프로이드. 따라하세요. 프로이드. 두 번째는 다윈.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 이 세 사람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프로이드는 무의식 심리학을 주창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프로이드 이전에는 의식을 다뤘어요. 의식, 심리학을 다룰 때 너 무슨 생각해? 어떤 느낌이야? 그런 얘기를 했다가
프로이드는 처음으로 눈 감아 보세요, 주무세요 하고 무의식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근데 프로이드가 주장한 무의식의 핵심은 뭐냐면 욕망이에요. 무욕망. 당연하죠. 우리 죄성이, 욕망 가득한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프로이드는 그것이 너의 본심이야,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이걸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빠지고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느냐, 욕망을 자꾸 억압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욕망의 핵심이 성입니다. 너의 성적 욕망을 마음껏 펼쳐, 그러면 스트레스 다 해결돼, 이걸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요, 놀랍게도 프로이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10계명 몰랐겠어요? 제7계명 간음하자마자 몰랐겠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유대교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이에요. 당연하죠, 유대인인데. 그러면 그가 왜 이러한 심리학 이론을 내세웠느냐? 하나님이 싫어서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인과 같은 인물이죠, 저 사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프로이드의 이 이론을 배워서 더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얼굴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찰스 다윈 아시죠? 여러분, 다윈의 원래 전직이 뭔지 아세요? 신부예요. 신부. 가톨릭 신부라고요. 목사입니다. 한마디로 개신교 목사와 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진화론을 주장했을까요?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에요. 반역한 사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을 연구한 사람인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좀 살아보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나를 억압하는 존재, 나를 늘 눈동자처럼 감시하는 존재, 저 하나님으로부터 좀 피해보자. 하나님 없다라는 이론을 만든 게 바로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진화했다, 이렇게 믿어버리니까 속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따라 믿느냐?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다 따라 믿어요. 지금 아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망가뜨린 주범입니다. 진화론, 다윈이죠. 그 다음에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창시자인데, 저 사람도 놀랍게도 유대인이에요. 저기 유대인 2명, 가톨릭 신부 1명. 여러분, 저분들이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근데 하나님 좀 피해 보려고 요나처럼 도망간 사람들. 근데 저 사람들이 이론을 3가지를 이론을 이론이 희한하게 짬뽕이 돼 갖고 오늘 전 세계를 강타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 저 말도 안 되는 3가지 이론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요. 근데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 만든 주범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저 인간이 바로 우리의 4번째 왼수예요. 빌헬름 라이히. 저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빌헬름 라이히. 좀 생소한 이름인데, 이 사람이 주창한 이론이 성정치 이론. 아니, 성과 정치가 무슨 상관이길래. 근데 이것을 교묘하게 짬뽕 만든 사람. 원래는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근데 프로이드보다 더 막 나간 사람이에요. 프로이드는 주장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노이로제에서 풀려나려면 성적 억압에서 풀려나면 돼, 자유롭게 즐기면 돼, 이렇게 주장했지 본인이 그걸 하진 않았어요. 프로이드는 최소한. 근데 저 양반은 몸소 실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론화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산주의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프로이드의 이론을 정확하게 꿰뚫은 사람이어서 저 사람이 뭘 주창했냐? 성혁명을 통한 정치투쟁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저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공산주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러니까 자본가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세계관이죠. 노동자가 자본주의자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라 하는데,
빌헬름 라이는 그 방식은 옛날 방식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프로이드의 이론을 가지고 고정관념, 기독교적 고정관념을 깨트려라. 한마디로 너희 자신을 억압적인 기독교적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켜라. 이것이 저 사람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너무나도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과거에는 정치 투쟁 그리고 폭력 투쟁 그런 혁명이었다면 지금은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남녀가 하나님께서 짝주어신 가정이고 절대로 갈라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무슨 소리냐? 성이라는 것은 남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성이 있고 결혼도 꼭 남녀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남남 여여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성적인 자유를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이런 이론의 창시자예요. 자, 저 사람이 끼친 해악은 뭐냐? 학교에 들어갑니다. 저 이론이. 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린이와 다음 장면.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그들의 인권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에서 해방시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막 나가자는 거죠. 막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가보니까 중학생들이 여자애들이 임신해서 학교 와요. 네, 그것이 가능해요. 왜? 빌헬름 라이의 이론이 학교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것이 학생 인권 조례예요. 우리나라에도 학생 인권 조례가 경기도, 광주, 전남, 제주도 등등 지금 이미 통과돼 버린 곳에서는 저게 가능해요. 지금. 그리고 저것이 더 발전돼서 차별금지법의 사상적 기초를 만든 사람, 저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저 빌헬름 라이의 성정치 이론이 미국을 잡아먹어버렸어요. 유럽을 잡아먹었어요. 36개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는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여러분 교회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악한 세력들이 자기의 이론들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미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기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진화론, 다윈이죠. 다윈. 자, 다윈의 주장은 학교에서 이미 진리처럼 돼버렸어요. 자, 빌헬름 라이의 성정치 이론은 최근에 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아주 오래전부터 학교의 교과서에 딱 실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치 과학인 것처럼 학생들에게 저것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심지어 저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고, 자, 그것이 확정이 된 지역에서는요, 기독교 학교일지라도 창조론을 못 가르쳐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와 진화론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서로 연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연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화론 그러면 아이 무슨 진화론이야, 난 안 믿어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것이 허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진화론의 주장은 저거죠. 태양과 같은 어떤 이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폭발했다. 그걸 빅뱅이라고 그래요. 빅뱅 하니까 태양과 별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우리 지구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지구에 우연히 바다가 생겼고, 그 바다에서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류가 되고 식물이 되고 양서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조류가 됐다. 이것이 진화론의 기본 이론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진화 나무 이론이 있어요. 나무. 자, 저것은 직선으로 대충 이제 나무 이론이 돼 갖고
단세포가 저렇게 나무처럼 연결이 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가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의 핵심 이론인데, 자, 이것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란 분도 계시는데 거짓말이라고 하셔야 정답입니다. 자, 제가 정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다시 한번 물을 테니 답을 해보세요. 저것은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저게 교과서에 딱 있다니까요. 저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만 다녀도 거짓말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여러분 이제 하셔야 돼요. 진화론이 거짓말인데 어떻게 거짓말이냐? 자,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생물은 그러면 어떻게 탄생했을까? 진화했다고 하는데 아까 빅뱅이 있었죠? 빵 터졌어요. 그래서 우주에 별들이 나오고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고, 지구에서 첫 번째 생물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첫 번째 생물이 있어야 진화가 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첫 번째 생물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두 가지 이론이 가능하겠죠. 진화론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연히 나타났대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물체가 생겨났다는 거. 이것이 진화론의 메커니즘. 진화론은 설명을 잘 못해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창조론은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여러분 창조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 창조할 때 이분은 도와드려야 돼요. 상당히 심각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동격이에요. 창조를 보신 분은 성삼일체밖에 없어요. 내가 볼 수가 없는 이 사건이에요. 그죠?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음 좋으신 거죠. 믿는 거예요. 자, 진화론은 그러면 우연히 나타났다 그러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근데 믿고 있죠. 그러니까 저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가설이니까 그거를 믿는 거죠. 둘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아니고 진화교입니다. 이해되시죠? 둘 다 볼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요.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근데 둘 다 우리가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론에 불과하고 가설에 불과하고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창조했다고 믿습니까?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뭘 믿는 거예요? 진화됐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 좋은 겁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은요, 믿는 것이지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진화론에 의하면 우연히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것이 왜 오류인지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바이블 칼리지 하신 분들은 제가 설명 한 번씩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나눈 부분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화론이 오류인 것은 우연히 나타날 수 없다라는 과학적 증명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파스테르라는 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유, 파스테르 우유. 이분이 우유를 만든 분이 아니라 파스테르가 실험하신 분이에요. 무슨 실험을 했냐? 저기 보면은 모가지가 긴 플라스크, 뭐 주전자라고 볼 수 있죠. 유리 주전자를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저 모가지가 긴 것을 우리는 백조목, 백조의 모가지처럼 생겼다 백조목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고기 국물을 끓이면 여기에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겠죠. 팔팔 끓였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놔둬 보니까 미생물이 만일 자라 있으면 우연히 나온 것이 맞겠죠. 생명체가. 그죠? 저절로. 근데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으면
생명체는 어디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부터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 플라스크에 지금도 100년이 넘었는데 아무런 미생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플라스크 주둥이를 딱 떼고 공기를 통하게 하니까 미생물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자, 저 실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실험.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었어요. 무생물에서 나타난다, 아니다. 근데 저 실험을 통해서 생명은 생명에서부터만 나타난다라는 것이 그냥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저렇게 똑같이. 우리도 주전자 열어놓고 며칠 있으면 거기에 뭐가 돌아다니죠?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오픈된 것이 아니라 플라스크라고 해서 저 중간에 물을 부으면요 미생물이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중간이 물로 꽉 차 있는 경우 거기에는 전혀 미생물이 자라날 수 없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파스테르의 실험 결과예요. 파스테르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 과학자입니다. 그가 이 논란을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진화론의 메커니즘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다윈도 그렇게 말하고요. 지금 세계적인 소위 말해서 진화론의 1등 학자들은 좋은 요건만 발생이 되면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지금도. 그러면 좋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확률을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요치고 있는 게 확률의 문제예요. 확률. 여러분 확률을 이렇게 따졌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연히 단백질, 생명체는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물체는 단백질 한 개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을 누가 계산했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칼 세이던.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했었어요. 이 사람이 코스모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불신자 학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단백질,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단백질이 만들 확률을 연구했더니 10의 130승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우연히 단백질이 아니라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을 연구해봤더니 10의 4만 승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저 숫자를 보고 지금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전혀 안 그러시는 거 보니까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이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이가 있어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수학에서 제로, 가능성 제로가 10의 50승분의 1이에요. 그런데요 전 세계 모래 알갱이를 다 모아보니까 10의 22승 개가 있대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감이 안 잡히셔서 여러분 두 손으로 모래를 한 움큼 접으면 800만 개 정도 잡힙니다. 세봤냐고요 저더러?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못 세봤는데 그러더라고요. 모래 한 움큼이 800만 개래요. 근데 해운대 무슨 경포대 전 세계 좋은 무슨 비치 다 돌아다녀서 이렇게 한 움큼 한 움큼씩 계산해 봤더니 10의 22승계가 나와요. 그것을 숫자로 1000해래요. 아니 100해. 해라는 말 아세요? 자, 조 다음이 경이고요. 경 다음이 해예요. 여러분 스케일은 조밖에 없으시죠? 뭐 1조, 2조밖에 스케일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숫자는 그 이상이 있습니다. 경이라는 숫자가 있고 해라는 숫자가 있는데 약 100해 정도 된대요. 그게 10의 2승인데 그거보다 무려 공이 108개가 더 있어야 단백질 하나 나온대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없다? 0 이하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그것을 누가 연구해냈다고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학자가 연구해냈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좀 조작한 것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칼 세이더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 단백질 한 개의 가능성이 저 정도라면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근데 그것을 누가 믿고 있다고요? 진화론자. 믿음 끝내주게 좋은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믿는 게 훨씬 쉬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학교에서 믿으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지식 사기입니다. 교육 사기예요. 이 거짓된 메시지를 학교에서 믿으라, 시험에 그렇게 맞다고 써라, 이것은 교육 사기입니다. 철저하게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기 때문에 맞는 줄 알아요, 애들은 또.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알으셨죠? 첫 번째, 생물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우연히 나타났을까요? 그러면요. 자, 우연히 나타나지 않았다면 누군가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죠?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생명체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믿어야지 뭐 2차원이었다. 이제는 여러분 이거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것은 믿어야 되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진화론자와 우리 창조론자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 있냐면, 우주의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네, 우주의 질서. 자, 태양이 움직입니다. 그죠? 달이 뜹니다.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뜰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뜰 것입니다. 근데 혹시 비가 오면 어쩌냐고요? 그 위에 해가 뜨는 거예요. 네, 구름 위에. 그러면 이 우주의 질서는 진화론자에 의하면 빅뱅에 의해서 뻥 터져갖고 지구와 해, 별, 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들이 우연히 질서가 잡혔다는 거예요. 우연히. 이야, 그걸 믿다니. 믿음 엄청난 겁니다, 그거. 근데 우리 창조론은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셨다고 믿어요. 둘 다 믿음의 문제. 자, 여러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셨다고 믿죠? 근데 진화론자는 그 질서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자, 첫 번째 생명체도 우연히, 우주의 질서도 우연히. 우연을 너무 좋아해요. 우연을 믿는 사람들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우연을 교과서에 딱 실어버리니까 과학이 돼버렸어요. 그게. 여러분, 과학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은 똑같은 실험에서 똑같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과학이 우연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이거예요. 지구와 태양과의 질서의 문제를 제가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에서 얼마나 멀까요? 예, 엄청 멉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머냐?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감이 안 잡히시죠? 자, 비행기 타고 20년 간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늘 인천공항에서 저기 태양까지 여행 갑니다. 근데 몇 년? 20년. 딱 도착하면 20년이 흘러버리는 그 정도. 걸어가면 4,000년. 뭐 걸어갈 리는 없겠죠? 자, 소리로 하면 14년 5개월 이렇게 걸린대요. 네, 빛의 속도로 하면 8분 19초. 그리고 지구는 태양과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또 공전하는데 1초당 30km를 달려요. 자, 감이 오세요? 지금 어지러우시죠? 엄청 빨리 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금 1초에 30km면 여기서 서울까지가 30km 되거든요. 1초에 그만큼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지구라는 물체가 한 번도 그 속도가 늦어지거나 빨라진 적이 없고, 태양과의 거리가 너무 과속을 해갖고 멀어지거나 너무 속도가 늘어서 가까워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만일 속도가 초당 30km가 아니라 초당 25km 느려진다. 어떻게 되면은 점점 멀어져요, 태양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근데 속도가 점점 빨라져갖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어요. 지금도 1.1도 올라갔다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인데 조금 가까워지면요 타 죽어요. 근데 저 거리와 저 속도가 변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금 운전을 해서 서울을 간다고 치자고요. 근데 서울까지 가는 그 길에 사고 안 나고 갔다. 그러면 이 차가 우연히 혼자 서울까지 갔다고 믿습니까? 누가 조정했다고 믿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동차도 사고 안 나려면 누가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조종해야 돼요. 근데 자동차보다 훨씬 정교한, 훨씬 큰 이 지구라는 물체가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사고 한 번 없었다. 누가 조종하는 걸까요? 근데 진화론자는 뭐라고 그래 저거를? 우연히. 지나가는 자동차가 우연히 지금 자동차가 지금 지나간다고 그렇게 믿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주 정신없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이 교과서에 실려버리니까 진리가 돼버렸어. 여러분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이거를 따져야 돼. 말도 안 되는 것을 교과에 실었다고. 지금 그런 분들이 계셔요. 교사들 출신, 학자들 출신들이 이 교과서에 말도 안 되는 사기, 거짓말을 집어넣었다고 지금 이거 빼버리자고. 근데 안 빼요, 안 빼. 왜? 그거 빼면 뭘 넣어야 돼요? 그러면 창조론을 넣을 수밖에 없죠. 절대 못 넣죠. 절대 안 넣죠. 자, 지구의 태양사의 질서만 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해석할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 두 번째, 우주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말할 텐데요. 여러분 은하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태양계가 1억 개 이상 모인 별 집단이에요. 그걸 은하계라고 그래요. 근데 우주에 이 은하계 같은 별 무리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때는 제가 2천억 개라고 소개했어요. 2천억 개. 근데 그 후에 10배나 늘었어요. 2조 개로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숫자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발견한 걸까요? 맞습니다. 망원경이 좋아지면 좋아져서 숫자가 늘어나 버려요. 최근에 나온 좋은 허블 망원경을 보니까 전 세계 이 은하계가 2조 개나 존재한다. 그럼 별 숫자가 도대체 몇 개가 될까? 여러분 그걸 학자들이 헤아려 보니까 별의 숫자는 아까 제가 모래알 숫자는 말씀드렸죠. 몇 개라고? 100해라고. 그랬더니 별의 숫자는 700해래요. 좀 놀래주세요. 우리가 셀 수 있는 모래보다 7배가 많대요. 별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별들이 사고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지금 서로 사고가 안 나요. 태양은요 초속 273km 달려요. 태양은. 지구는 초속 30km. 지구보다 훨씬 빨리 달려요. 근데 태양이 사고가 안 나요. 누가 질서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우연일까요? 이걸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을 보니까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궁창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별들을 볼 때, 바다의 모래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저 진화론자, 그래서 그것을 교과서에 실어서 우리 학생들을 미혹하는 저 세력들이 얼마나 사악한 세력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3대 왼수 누구라고 그랬죠? 프로이드, 다윈, 마르크스.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세 사람이 우리 기독교를 망치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를 망치고 있고 여러분을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혹시 계속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진화가 맞냐? 진화는요, 말도 안 되는 사기 이론이고 믿을 수 없는 사기 이론인데 그걸 믿고 있다니. 여러분 하늘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날마다 보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하늘을 보라. 저 우주의 수많은 700해 개나 되는 저 별들이 사고가 없지 않냐? 누가 운영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여러분 교육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